다 오른손 드셨나요? 목사님께 제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너무 자주 오죠? 작년에 왔었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그때는 또 제가 간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대체로 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쭉 보니까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명이 된 줄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들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어려서 15세 때 실명이 됐고, 그래서 이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쭉 지내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어렵고 힘든 점 많았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이 되고 또 너무나 참 분에 넘치게도 현재는 종신대학교를 섬기는 그런 총장의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또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앞에 펼쳐주시고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제 자신에 대한 소개의 요약입니다. 작년에 그 내용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소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하신 대로 광야 시대의 의미,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야. 이 광야를 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거칠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특화된 동물이나 식물만이 서식을 하는 그런 참 뭐랄까요,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그런 곳은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특별히 아주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탐험가들도 그런 광야만큼은 돌아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나기 싫은 광야 같은 그런 시대가 혹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도 불쑥불쑥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도 15살 먹을 때까지 평범한 그런 소년으로 자라나다가 갑자기 정말 도둑 같은 실명의 광야를 만났었죠. 그래서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었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다 이렇게 저렇게 겪어서 지금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기쁘고 행복한 일만 연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시간 안에도 여전히 그런저런 광야 같은 일들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만 이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고 어찌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뭐 역사까지 돌아갈 것도 없고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일반 사회에 사업하는 분들이랄지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정말 뜻하지 않는 도둑 같은 광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국민들이 그런 전쟁을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 개인사뿐 아니라 우리 전체 함께 살아가는 국가 안에도 수도 없이 발생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주어를 해놨는데 그거는 성도를 말한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광야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착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형식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점의 모습,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선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아름다움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형식의 삶이고 모습인데 그거를 선으로 일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선은 또 여러분이나 제나 끝없이 추구하는 어떤 형식의 마지막 종착 지점, 가장 좋은 지점,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이 되었을 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상당히 참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나 이 모든 일 속에는 좋은 것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것만 빛나고 아름다운 것만 그것들만 쌓이고 합해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는 그러지 못한 것도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선포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창조 이후에 금은부화를 보시고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또 찬란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큰 거, 작은 거,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귀하게 여겨지는 거, 좀 추하게 여겨지는 거, 큰 나무, 작은 나무, 모든 것들이 합력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선이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여기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만일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총신을 끌어가고 이끌고 있는 총장이기도 하고 이것이 만약에 제 인생 속에 어떤 형식의 선이라면 어떤 형식의 아름다움이고 또 그토록 소원하고 바랬던 어떤 성공의 지점이라면 과연 이것은
무엇으로 이뤘을까? 무엇으로? 어떤 것들이 요소가 되어서 지금의 저의 현실을 만들어 주었을까?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지도 않지만 제 인생 속에 제가 특별히 잘났거나 뭐 머리가 특별히 좋다거나 똑똑하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점철돼서 쌓여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제가 이런 위치나 사역의 현장에 있게 됐던 더 큰 요건들은 저의 아픔이었고 실명이었고 그리고 좌절감을 주었던 수많은 순간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뭔가를 만나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리고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저의 지금을 선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지금의 저의 상황으로 오게 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를 누가 스스로 자처해서 가겠습니까? 그거는 멀찌감치 그런 일이 보이면 피해버리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질병 혹은 뭐 여러 가지 실패 이걸 누가 자처하겠어요? 스스로 자처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거기로 내 자신이 나의 삶이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런 상황을 너무 싫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죠. 저도 그랬거든요. 15세 때 실명되고 났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해서 스스로 세상을 걸어나갈 마음을 수도 없이 했었고요. 그만큼 아픈데 그만큼 힘든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선을 만드는 필요 조건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직시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광야가 그런 고난과 좌절의 순간이 예고를 하고 오지도 않고요. 또 원해서는 더더욱 오지 않아요. 원치 않아도 오는 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소화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죄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인가? 그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면 합력하여 선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도 광야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대를 지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광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광야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줄에 팔을 묶듯이 스스로 제한당하면서 인간의 성정과 인간이 가지는 정도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고 그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것 말고도 실제로 이제 단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33년 사신 동안에 소위 3년을 공생으로 사셨습니다. 그전 30년은 나름대로의 준비기라고 할까요? 어떤 시간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직전 우리가 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다른 건 놔두고라도 바로 그 4장 1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새삼스럽게 놀라실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장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 보이시죠? 네. 제가 어저께 참고할 말씀을 미리 보내드린다 했더니 여러분 교회는 너무 빨라서 그 자리에서 말씀 말한 순간에 그냥 나온대요. 지금 나왔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까지 해주셔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는 사탄 마귀가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감히 마귀 따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 광야 안에서 엄청난 유혹과 핍박으로 예수님께 괴롭힘을 줬던 사탄이 그곳에 있었죠.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 1절을 잘 보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연단의 기간이고 연단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학교일 수도 있어요. 광야 학교란 말도 쓰는데 그 예수님의 광야 학교의 입학을 누가 데리고 간지 아세요? 네? 성령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손아귀로 지금 넘겨지는데 그 넘겨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난의 현장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현장으로 마귀가 끌어간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냥 강압적으로 몰아가거나 끌고 팔목을 붙들고 그 속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곳으로 이끌어 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또 부족해서 연단을 했어야 하나요? 뭐가 모자라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처럼 뭐랄까요? 마치 하나의 쇠붙이가 재를 해서 단단해지듯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연단의 현장에, 실현의 현장으로 마치 하나의 과정을 들어가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고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 예표적으로,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자 되면, 나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도 이런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걸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광야 실현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겪으셨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광야 시간, 광야 시대는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나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괴계 때문인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은 하나도 떼어서 땅에 버릴 것이 없어. 죄 말고는요. 죄는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랄지 연단의 시간, 기쁨의 시간, 슬픔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뭔가를 일을 주시는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교육 과정을 꼭 겪게 하신다. 그 교육 과정 안에 때로는 아픔의 현장도 있고 때로는 시련의 현장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왜 15세 때 적어도 아무런 죄도 제가 이 남의 집 고구마 캐먹는 죄밖에 없어요. 그 당시까지는. 15살 먹었을 때 무슨 죄가 있겠어.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죄라면 죄지만,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혹독한 실명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고난의 순간을 주셨을까? 그때도 이해 못했고요. 한동안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저에게 안겨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운명 같은 것에 대한 막연한 분노만 있었죠. 왜 나한테 그런 고난을 줬을까? 저는 저에게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이 도래했는가를 예수 믿고 나서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결국은 저의 실명은 예수님을 광야의 현장으로 사탄의 손아귀로 성령이 손을 붙들고 이끌어서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과 좌라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손을 붙들고 저를 그곳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 말씀이지만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의 세상을, 인간들의 삶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는 좋은 일, 슬픈 일, 높은 지대, 낮은 지대, 수많은 것들로 골고루 섞여놨어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금 현실 안에서도 그런 고난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지경 안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만나는 현장이 광야예요. 시편 63편 1절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만다. 영혼과 육체가 온 몸으로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몸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최고의 지경입니다, 이게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거는 다윗의 아주 가장 탁월한 우수한 신앙 고백시인데요. 이런 신앙 고백시가 어느 순간에 쓰신지 아십니까? 이 시를 썼던 현장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했던 그 광야가 동일 장소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다윗이 이런 광야로 쫓겨갔는가? 부끄럽게도
아들에게 쫓겨서 그 처절한 광야로 쫓겨나서 정말로 무릎 꿇고 그때서야 비로소 무너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고백의 시를 쓰고 있어요. 고대광실에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왕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시가 나오지 않았어요. 비로소 광야에 쫓겨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괴로운 절망 속에서 마침내 진심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절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요. 아, 정말 이제야 네가 모든 거 포기하고 나한테 무릎 꿇는구나. 어느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광야 때예요. 저 역시도 실명되고 7년 동안 광야 시대를 지냈어요. 7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은 그 광야 시절 실명에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 전까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저의 지경에서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런 순간에 만났던 예수님은 저에게 더 큰 힘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여러분,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정비례가 돼요. 나를 비우고 나의 부족을 크게 고백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우리의 궁지가 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다. 광야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사역자로서의 사역도 단단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을 위해서 용광로에다 넣고요. 정말 높은 열로 그냥 부시고 그냥 완전히 본질까지 흔들려 버리고 새로움으로 태어나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순금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변화돼 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사역자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0% 사역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말 용광로 속에서 우리 몸이 부서지는 실현의 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져서 나온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목사가 될 리가 없어요. 아마 지난번 다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광야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거듭나 사명을 만나게 하는 현장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게 하는 현장이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예요. 너희는 안방에서가 아니에요. 행복할 때, 좋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럴 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가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길을 예비하라. 특별히 사막에서, 이거는 사막은 광야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역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광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경험한 광야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왜 안산 제자교회가 이곳에 우뚝 세워졌는가? 이 광야에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왜 안산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펼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겪어내야 되고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달려나가서 사역을 펼쳐야 할 사역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광야를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2절만. 자, 시작. 광야길을 건기하신 이유들을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너를 낮추시며, 이것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을 배우라는 뜻이고요. 너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낮춰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의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현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이런 정도야 성도로서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곧 끝나가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연단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연단과 시련, 광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 광야의 현장에서 새로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가